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13장에서 보게 된 것은 구원받은 성도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제 14장에서 서로 다른 메시지를 가진 천사를 보게 되는데, 제일 먼저 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는데, 그에게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목할 내용은 이것입니다. 천사들이 전하는 영원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큰 소리로 영원한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천사가 외치는 영원한 복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여라 라고 하는 이 영원한 복음은 당시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의 교우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 복음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성찰해야 합니다. 오늘 천사들이 전하고 있는 영원한 복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영원한 복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말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의지를 가지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삶의 특징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저지른 악이 너를 벌하고 너 스스로 나에게서 돌아섰으니 그 배신이 너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너에게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고통스러운가를 보고서 깨달아라. 나 만군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보고서 깨달아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지요.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에
마음이 없는 그 삶의 모습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악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깨달아라. 반드시 악에는 징계가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여기면서 또 하나님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 않는다라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삶의 손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선한 삶을 말씀하시고 선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말라기 3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와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자와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와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기꺼이 나서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점치는 것, 간음하는 것,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것,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는 것, 나그네를 학대하는 이러한 삶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입니다. 왜 사람이 악을 행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계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천사들은 외칩니다.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를 외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헌금합니까? 헌금하지 않으면 저주받기 때문에, 복받지 못하기 때문에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일하고 먹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행위가 바로 헌금인 것입니다.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먹고 산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행위가 바로 헌금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기억합니다.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 자손이 훗날 그 아버지들에게 이 돌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거든 당신들은 자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요단강에서 취한 12개의 돌을 가져와서는 길갈의 기념비로 세웠습니다. 12개의 돌을 가져와서 길갈의 기념비로 세운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돌 12개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와는 정반대의 행위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개역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길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념비를 세운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반대로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나의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위대함, 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헌금을 언급하면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헌금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내 노력과 내 열심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고개를 숙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부자 되고 출세하고 이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 우리가 고개 숙이고 기도하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먹고 삽니다. 기억하며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떤 일에 있어서도 자기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때문에 잘 되고 나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그 겸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김범건 목사님이 쓰신 생명의 떡 오직 예수 낮은 곳에 작은 예수 마당새 이야기라는 책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연입니다.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연,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자비량이 아닙니다. 주님이 준비하시는 주비량입니다. 자비량이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 먹고 산다는 뜻이지요. 우리는 자비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비량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자존심은 안 됩니다. 주님만 높이는 주존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 자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주님의 존심, 그것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자자가 들어가면 타락입니다. 자생하려고 하면 망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생하려다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진 것이 마귀입니다. 스스로 계시고 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살라는 대로 살아야 할 생명입니다. 스스로가 아닌 오직 예수로, 스스로가 아닌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귀한 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자비량이 아니라 주비량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주존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사들이 전한 영원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추구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추구하는 대상을 닮아가며 그 추구하는 대상을 소유합니다.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돈과 명예를 경배하지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혈안이 됩니다. 그러다가 욕심 많은 사람,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돈의 속성이 욕심입니다. 명예의 속성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욕심 많은 사람, 교만한 사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과 명예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탐욕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경배하는 것이지요. 탐욕을 가지는 것,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돈을 추구하고 명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명예를 추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입니다. 결국 그러한 것들은 나를 교만하고 나를 욕심 많은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 결국은 하나님을 소유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묵상하는 것이 나의 예배 대상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상이 아닌, 돈과 명예가 아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주일날만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이 하루 24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추구하면서 하나님 닮아가는 삶을 추구할 때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잃어버려진 하나님의 DNA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겸손하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 추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경외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겸손한 삶,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돈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 사는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